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그 설교를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가 되자, 첫 번째 시간이었고,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 특징, 하나님이 칭찬하신 부분,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바라고 계시는가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못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네 교회는 살펴봤고 마지막 세 교회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게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7교회 하면 그 7은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교회만 읽히도록 해라, 이 편지를,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알게 해라, 다 회람해라. 그래서 모든 교회의 대표해서 7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나 과거나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각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기독교는 어떠해야 되나 라고 7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책망받을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다,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와 정령 끊어지게 되고 끊어진 자는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멸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떠한 신앙인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걸 연구해서 알아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거쳐간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나 현재의 교회나 미래의 교회는 문제는 다 본질은 똑같아요. 과거에도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영적으로 지금도 영적인 음행이 있고, 또 지금도 배도한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적인 간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과 배도의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느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그때그때 각자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타나야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부류도 있단 말이에요. 종말론자들 중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성경은 충돌되고 말아요. 그렇게 서로 성경을 앞뒤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아우러서 잘 봐야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사단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직접 이 루시퍼에게, 이 사단에게 직접 완전히 장악당하여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정말 이 루시퍼에게 집중적으로 붙들려서 쓰임받는 또 그 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요. 시대적으로 루시퍼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쓰임받았던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고요. 뭐 정은이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정은이 아버지라든지 정은이 할아버지들라든지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칼 막스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예요. 왜요? 사탄에게 완전히 집중적으로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자, 그렇게 그런 존재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의 우두머리고 대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은 반드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어떤 마지막 그가 나타나야 예수님 오신다, 그러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죠. 왜요?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기다리신 거죠. 회개할 자를 하나라도 더 구원받도록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뿐이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그 부분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종말론, 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어떤 강의나 들을 때에 이것을 잘 기억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절대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신하며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그런 징조들을 쫙 펼쳐보면 요한계시록 7 인재앙, 그리고 7 뭔 재앙 있어요?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쫙 펼쳐놓으면 계시록에 있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 인재앙이 끝난 다음 7 나팔재앙이 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7 나팔재앙이 끝난 다음에 7 대접재앙이 온다라든지, 이런 해석은 철저한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외쳤던 해석이에요. 한참 이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째 인이 떼졌으니까 곧 몇째 인이 떼질 거라는 둥,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버린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대접이 쏟아졌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한 대접만 남았다는 둥. 그래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부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근데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해서 또 이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종말론 가지고 사단이 많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게 했어요. 이제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더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들이 다 성경 전체를 아우러 볼 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절대 성경끼리 충돌이 되면 안 돼요. 충돌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고 나서 7번째 나팔장, 그러니까 나팔장이 첫 번째 나팔장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재앙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비로소 7번째 나팔 재앙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불어요. 그러니까 요게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재앙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번째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돼요. 요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하나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7번째 인 사건, 7번째 나팔 재앙 사건, 7번째 대접 재앙 사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점층적으로 계속 환란의 때에 환란의 모습이 더 혹독해진다는 거예요. 더 진해진다는 것. 요거 한 가지는 달라요. 요 한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곳곳에 처처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네, 온역이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생겨나게 되면 더 혹독하게 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더 혹독한 일이 생겨야, 더 얼마나 큰 환란이 지나가야 주님이 오실지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혹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실라나? 지금 주님이 코로나로 우리 흔들고 계시나? 우리 키질하고 계시나? 아, 그렇다면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더 믿음을 지켜야겠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후퇴할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닥쳐올 환란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또 우리 기회를 주신 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열심히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가면 돼요. 그러다가 뭐 전쟁이라든지 또 온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환란이 닥쳐오면 그때 또 우리는 또 잘 이기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문에 신혼 입은 무리들, 그들이 누구냐라고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물어보죠. 그 요한 사도가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모르지. 그래,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환란기,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만큼의 환란이 지나갈지, 어떤 환란들이 또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환란은 찾아올 것이고,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 그 큰 환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 자들, 그 믿음을 지키고 환란을 뚫고 이긴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 베리칩이나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겠냐? 그러면 과거에 순교당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껍줄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유명한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 그 사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십 명이 껍줄이 벗겨지고 불에 타서 죽고 교수형 당해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죽어갔어요. 자기 교리에 따르지 않는다고 많이 처형당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들을 순교당하도록 죽음 속에 내버려 두셨나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저 일본 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신사참배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아주 죽을지라도,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죽었나요? 그거 아니죠. 진짜 믿음은 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본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환란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시겠어? 어떻게 하나님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계시록에 보니까 막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막 닥쳐오거든요. 에이, 설마 하나님 우리를 그런 환란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그 속에 던지시겠느냐? 그렇게 두려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치고 들어가서 귀신들이 역사해서 잘못된 종말론들이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계시록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 징조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좋은데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참 지옥 갈 자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여보셔들 예수 믿으세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 예수 믿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도 주십니다. 그러면 에이, 저거 미친놈, 저거 대화가 안 돼.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해보겠어요? 너 죽인다? 아, 예, 저 죽이는 건 좋은데요, 당신도 꼭 나 죽이고 나서라도 예수 믿고 꼭 회개하고 천국 가시오. 이거 마귀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일곱 번째 인재앙이 쏟아졌던, 일곱 번째 대접장에 쏟아졌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못된 종말론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거리껴지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그런 종말론,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그런 설교가 딱 들려오면 왠지 이게 내 안에서 거리껴져요. 영감 있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속에서 거북스럽거든요. 전 세계가 어떻고 막 예언을 하고 막 하고 들어보면 와, 굉장하죠. 그런데 왠지 속에서 거리낌이 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속에서 별로 이렇게 거리껴져요. 말은 맞지만 추종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들을 따르고 싶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 오지에 열흘씩 보름씩 단기 선교 가봤거든요. 와,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목회자들은 더더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곳에 한 보름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차에서 내려서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4시간이 걸려요. 걸어서 4시간이 걸려요. 근데 마을도 아니에요.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한 5채 정도가 띄엄띄엄 있는데 그게 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지나서 그 다른 또 한 5채나 4채 있는 그 다른 마을로 가려면 또 3시간, 4시간, 5시간 또 산 넘고 또 이 강은 아니에요. 산 넘고 또 산 넘어서 겨우 또 다른 마을을 찾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도요, 너무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신기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집에 창고를 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스스로 만들고 3, 3, 5 모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걸 봤어요. 뭐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것들을 안 받아들이고 온전한 복음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지구촌 곳곳에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야 된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곳곳에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승자,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곳곳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서더라 이거죠. 그러니 주님의 신부들은 지구촌 곳곳에 성령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마지막 때, 이 교회만 마지막 때 신부 단장하는 교회야?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것이고, 또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지도자가 구원을 준다는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곳곳의 지구촌 안에 성령님이 주의 신부들을 지금 잘 관리하고 계세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 속에 더 순전한, 연단이 끝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신부들이 곳곳에 더 많이 있는 줄도 몰라요. 매달 순교자의 소리라고 순교자 기도 달력이 매달마다 오거든요. 그걸 보면요, 전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달력을 보내줘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쭉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보내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워요. 야,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자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곳곳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요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 시들시들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시들시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순교자의 소리, 그 기도 달력을 보니까 얼마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너무너무 부럽기 그지없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마지막 때 상황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 세계 자기의 신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구원받고 올라오는
천국의 백성들을 계수하고 계시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마지막 주님의 역사는 운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가 아직까지 있는 우리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따위가 주님과 나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원래 교회사적으로 더 핍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면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믿음 있게 되어 있어요. 더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 더 애절하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콘스탄틴 대제 때 4세기에 로마가 국교화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이교도적인 그런 교리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마리아 신 그때부터 섬긴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황은 신이요 신. 그들이 볼 때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교리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황의 해석은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전통이 돼요. 교황이 말하면 전통입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 중에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전통은 성경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교리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전통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결국은 타락하고 말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온갖 잡단 교리들을 잡단 철학을 다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팍 주저앉아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축복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희 여러분들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이에서 남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교회, 지금도 주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뭐겠어요? 무엇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왜요? 천국에는 그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주님이 칭찬 많이 했어요. 에베소 교회. 야, 너희가 말이야 참 너희 행위와 너희 수고, 너희 인내, 아주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의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것도 다 드러내버리는 엄청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또 내 일에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내가 상급으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첫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큰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또 여러 가지 게으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그렇다면 너희들의 모든 상급이 보장이 될 것이다. 근데 열심히 하다가 너희들이 나와의 신령한 사랑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그러나 너희들을 빨리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징계도 할 텐데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더 멀어지고 너희와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 너희들의 수고는 다 헛것이 되고 너희들은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일하되 나와 뜨거운 사랑의 그 관계, 처음 사랑의 관계, 처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 첫사랑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고백이 첫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주님 어떻게 저도 만나주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예수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도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도 복음이 들려올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기회 주신 것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너무너무 다양스럽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냐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75억에서 78억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초에 한 명씩 죽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2.5초에 한 명씩 죽고 2초에 한 명씩 태어나고 한 0.5초 차이 나서 지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더 많아서. 어쨌든 한 2.5초 넉넉히 3초면 한 명씩 딱딱딱 죽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지 그 길을, 성경에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싶지 않겠죠? 지옥 갈 일이 없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다행스럽지 않아요? 다행스럽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아우 다행스럽다. 어우 소름 끼치도록 다행스럽다. 내가 지옥의 멸망을 피하다니, 나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야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까지가 됐다니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주님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표현은 열심히 제가 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한 주님이 그걸 바라셨는데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마음에서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주님이 안타까워서 처음 사랑 버렸구나. 그거 장착해라.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거 장착해라 빨리. 얼마나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각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형편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할렐루야. 아 이거는 내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빨리 고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2000년 전의 7교회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봐라. 그런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잘했지만 그거 잘못해가지고 책망받았지 않냐. 너도 그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쫙 7교회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냐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핑계할 수 없어요. 나중에 탈락되면 핑계할 수 없다.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바라보시고 연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썸머나 교회도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셨어요. 힘든데 아주 능력도 연약한 힘을 가지고도 잘 견뎠구나, 이겼구나. 그래 네가 끝까지 썸머나 교회인들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뭔 뜻이었어요? 배반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둘째 사망, 지옥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썸머나 교회는 끝까지 견뎌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견뎌. 끝까지 믿음 지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래 잘 견디고 있구나. 네가 잘 참고 있구나. 그래 네가 잘 지금 견디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 힘을 내. 그럴 때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썸머나 교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경고도 하시지만 주님이 힘내라고 위로도 하고 계시다는 거. 네. 버가모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너희들이 잘했는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 교인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거 빨리 돌이키라고 해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구나. 제사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마세요. 장례식장 가서 헌화하지 마시고 거기다 꾹뻑 절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추도 예배니 뭐니 죽은 자 기념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다른 신에게 뭔가를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게 영적인 간음, 행음이란 말이에요. 행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영적인 간음, 영적인 행음이에요. 심히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마라. 우상 숭배는 차치하고라도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된다.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책망을 하셨죠. 제일 싫어하는 거. 역시 두아드라 교회도 야,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역시 너희들도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가 있다. 그 일에 미혹당한 자들이 있다.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침상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병상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병들게 해서 침상에다가 들어 눕힌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라고. 그것도 회개를 시켜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침상에다 던지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 숭배하다가 병든 사람들, 기독교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 배가 골마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환자, 저 신부가리네 제발 이제 예수 믿고 이번 추석에는 절대로 제사상 앞에 가지 마십시오. 가지고 배가 많이 치료가 돼서 퇴원을 했어요. 그렇게 제사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그 제사 음식 같이 나눠 먹지 말고 그렇게 또 권면하고 권면했건만 그 해 추석에 퇴원하고 나서 얼마 있다 추석인데 가서 또 차례상 앞에 또 절하고 뭐 막 하고 또 술 한잔 마시고 하더니 며칠 있다가 그 병이 또 도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배 터져 죽은 사람 진짜 처음 봤어요. 배가 이 복막을 뚫고 고름이 복막을 뚫고 이 배 복부 표면까지 썩혀가지고요. 이게 터졌어요, 배가. 괴사돼가지고 꿰매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의학으로 되잖아요. 결국은 염증이 많으니까 폐혈증이 와서 급속도로 병원 가기 전에 그 속도로 폐혈증 연이가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경고를 했어요. 병상에다가 침상에다 던지시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버리면 결국 멸망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기회로 만족하시고 절대로 영적인 간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날에는 살아계신 분들에게 찾아뵙고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살아계신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돌아보고 공경하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죠. 근데 절대 죽은 자는 안 된다. 절대 죽은 자에게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회개치 않으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도 죽일 것인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그러니 돌이켰거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셨어요. 사대교회는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은
너의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계속 책망만 받아요. 근데 사도교회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니? 근데 주님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죽은 자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는 못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단이 쓰고 있는 모임이다. 지금도 그런 기독교인이 있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이것은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자기 의의를 앞세워 천국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그 교리가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열심은 냈는데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가면서 있는 것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과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면류관도 쌓고 상급도 쌓고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변질되어서 유대인의 회, 자칭 사단의 회, 이것들에게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면류관도 다 당연히 뺏겨버리는 것이죠. 예수의 의만 자랑해야 면류관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을 내되 끝까지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열심을 내도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 내면 안 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이 속인다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중요하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쉽게 설명하면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핍박이 없죠. 핍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러니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부르면 이렇게 돼요. 핍박을 받을 때는 오직 예수거든요. 핍박을 받을 때는 오직 예수예요. 막 교회 대면 예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더 예수 더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많이 풀어져 있었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자, 그러니 핍박도 없으니 해방신학이니 또 뭐 자유신학이니 그리고 다원주의니 뭐 인본주의니 기복주의니 뭐 표적주의니 율법주의니 번영신학이니 아주 잡다한 것들을 다 갖다가 짬뽕을 시켜서 아주 짬뽕탕이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리가 독보적으로 선명하지 않고 예수가 선명하지 않고 예수보다도 앞장선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고요. 지금도 역시 한국교회는 예수보다도 성경보다도 더 앞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좌경화되고 교회들도 얼마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찌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한신대 계열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한국 기독교의 대표격인 양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그때는 취급도 안 했어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가 봐. 별로 영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거. 그런 때예요.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 천주교와 구원교리를 합병해버리자. 어떤 교단은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께 의인인가 라고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바로 그 진리를 천주교와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걸 의인이다, 의화교리라고 해요. 의화교리. 누가 의인인가라는 뜻이에요. 그 기준을 천주교 교리와 합병을 해버렸어요, 모 교단은. 그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 온전한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외의 진리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종교지만 천주교를 중심으로 세계가 똘똘똘똘 뭉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범신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최고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최고 인본주의.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진리를 다 희석시켜버려요. 진리를. 그것들을 유사복음, 비진리, 다시 하면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환영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목회자,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기독교인들이 다원화된 교회, 다원주의에 노출된,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쳐요. 얼마나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냐. 교회가 모름지기 저래야 돼, 기독교가 다 저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의로서 핍박을 받기는커녕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하시고 아주 존경을 받으신 분, 그 목사님이 은퇴를 깔끔하게 잘 하셔서 앞으로는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날 잊어버리세요. 라고 잘 깔끔히 떠나셨어요. 와, 방송 매체에서 얼마나 그분을 막 존경함 띄우고 얼마나 그분을 훌륭하게 평가를 하는지 참 그렇구나 싶었어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목회자들은 이래야 된다고. 근데 자식들이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 세상은 아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그렇게 다원화되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세상과 하나 되자, 우리와 하나 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인정해 주니까 너희도 인정해 줘. 왜 굳이 너희들만 진리가 있다고 그래? 왜 굳이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아니야, 예수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갈수록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갈수록 핍박받게 돼 있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다원화된 교회가 예수만 구원이라 외치는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WCC 가입 안 한다고, 왜 통합하는 일에, 왜 하나 되는 일에 왜 하나 되지 않냐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그렇게 우리 교회도 조그만 교회니까 지금은 그런 요구가 없지만 교세가 커보세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막 콜이 옵니다. 교회 이름만 넣을 테니까 한 번만 그냥 지나갑시다. 왜요?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면 그 교회 이름을 그 단체에다가 딱 기록해 놓으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을 이름을 갖다 막 그 단체에다가 가입을 시켜서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게 보이려고. 그러시죠. 협력해야죠. 그렇게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핍박이 없는 나라는, 기독교의 핍박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다원화되어서 무너져 갈 것이고, 핍박이 있는 나라는, 기독교의 핍박이 있는 나라는 목숨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릴 것이고, 두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다 섞어버리든지 다원화되어 버려서 그것을 벗어나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라야,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야 세마포 있고 흰옷 입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시종일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순전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장착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한 상황에서 열심히 나의 일에 힘써달라. 전 신약성경에 주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도록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나타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마당도 쓸고 바닥도 닦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다원화되는 어떤 단체에도 우리는 소속될 수 없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자리는 근처도 가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믿음을 잘 지켜라. 순전한 믿음 잘 지켜라.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유혹이 많다는 거, 그리고 많은 제재가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심령 가운데 늘 믿음의 기도로 그 사랑이 부어져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